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여 가까이 이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할 때 그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진리,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근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근심 없는 곳이 있다면 공동묘지밖에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이 다 있어도 이 근심을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또 근심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또 근심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근심 때문에 오히려 그 근심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 사람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근심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것,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근심이 필요하지만 그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나눈 대화 중에 이야기입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심의 밤이었습니다. 죽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그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6월절 밤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그 고기를 먹고 준비하여서 쓴나물을 먹고 이제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준비하는 자가 될 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오히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막상 근심이 다가올 때는 혹시 우리 집에도 장자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에도 이 죽음의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이제 그 밤이 지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기쁨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었어요. 만약 6월절 그 밤에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다면 그 기쁨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두려움과 근심이 훗날 그 다음날 그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물건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면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분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찾았을 때 어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도 비유하셨잖아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청소하고 뒤지고 나중에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크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 믿음, 신앙이 더 큰 근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근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겠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나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는 자가,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근심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또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 걱정하는 거죠. 이제 출산이 가까우면,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두렵습니다. 그럼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두렵겠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는, 불안, 걱정, 근심 이후에는 아이를, 생명을 얻고 내 아이를 얻은 기쁨이 충만해서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사람은 그 소망이 결국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중에 타이런 보구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흑인가 빈민가에서 사남매 중 세 번째로 태어나서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늘 범죄 속에 연루돼서 감옥을 들락날락했죠. 그러나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했어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런 보거스가 농구 선수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사실 타이런 보거스는 신체적인 환경이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농구는 일단 키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농구하다가 늘 속상해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에 돌아와요.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내가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키가 클까요? 그때마다 엄마는 그럼 키가 클 수 있지. 키가 클 거야. 그런데 사실 키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타이런 보거스가 키가 160cm입니다. 여러분, 미국 NBA 선수들 아시죠? 2m가 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160의 단신, 이거는 사실은 농구를 포기해야 되는데 엄마가 알아요. 그걸로 힘들어요. 그러나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 재능이 있어. 그러면 비록 키는 적지만 신체적인 상황과 한계는 있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면 반드시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이 보고스는 엄마의 말을 소망을 가지고 믿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비록 키가 작지만 그럼 반대로 이 작은 키로도 농구를 할 수 있고 이 작은 키로도 NBA에서 프로 선수로 뛸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한번 꿈을 이루어보겠다. 소망을 가지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는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NBA 역사상 최단신 선수로서 인기를 얻고 1986년도 21살 때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키가 작은 농구 선수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작은 키지만 내가 이 키를 극복하고 프로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그가 가진 근심, 한계, 걱정을 뛰어넘고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이 그냥 근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걱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련되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해지는 것이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도 있고 참고 견뎌내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힘든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해결할 문제들, 삶의 질병, 고통, 또 넘어야 할 많은 앞으로의 과정들, 여러분 그것이 근심을 갖게 하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훗날 하나님이 이 근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기쁨을 얻게 하셨구나. 그때 그 어려움이,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이, 그때 그 어려운 과정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변하여서, 근심이 바뀌어서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걸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았대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또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꿈을 이뤄서 한자리하고 서로 높은 데 앉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높은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꿈, 개인적인 소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얘기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제자들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것이죠. 다 떠나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고하게 반석 위에, 그 믿음이 뭐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 사실 신앙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제가 오늘 낮 예배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특별히 가나안을 들어갈 후세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데, 기도는 무엇으로 하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가르쳐준 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을 정말 셀 수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없고 구하지도 않았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23절의 말씀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지 않고 왜 응답되지 않나, 왜 주시지 않나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무엇을 부탁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심이 근심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느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상담하는 선생님들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고민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에 때로는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 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변화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큰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힘든 시기 또 변화의 시기, 그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청소년들이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하냐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가져가냐 부모님한테 가져가냐 다 했는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가져가냐면 친구한테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기가 걱정하는 문제, 자기의 고민을 선생님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혹시 혼날 수도 있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렵고 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편한 친구들에게 자기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은 편하니까 받아주고 얘기해주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래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또래들은 인생을 자기보다 먼저 또 많은 시간 동안 인생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같이 걱정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답을 줄 수 없어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에게 가져가고 목사님에게 가져가고 부모님이 가져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끙끙끙 앓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풀어놓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앓고 있으면 이 근심은 더 큰 근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창조가 되시고 온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나중에 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결국 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만 먼저, 조금 더 일찍,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했다면
참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근심을, 우리들의 문제를, 걱정을 끌어안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 없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구하면서도 믿음 없이 구함으로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앞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7절 찾아보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성경책 다 펴시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막에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게 근심이었어요. 주님이 자기 곁을 떠나니까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크게 유익이다. 그게 좋다. 왜? 내가 떠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주님이 떠나시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까? 영원히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의 근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응답받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염려가 왜 없습니까? 문제는 그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잘못된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바꿔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소망 가지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대로 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9월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제 8월 달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리고 9월이 시작돼요. 또 새로운 한 달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새 각오로 시작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9월 한 달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